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마음에 간직되고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자연인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에게 아무리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런다고 간직이 되겠습니까? 표면적인 사람이 IQ가 좋다, EQ가 좋다, GQ가 좋다 그러잖아요. 육체적인 어떤 그런 메모리할 수 있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외울 수도 있고 암송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아버지는 거룩한 말씀이에요. 근데 거룩한 말씀이 나하고 연결이 돼야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억지로 아무나 피조물에다가 원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피조물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이상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건 다 뭐냐?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사람이야. 내가 믿고 싶으면 가고, 또 가고 싶으면 가고, 듣고 싶으면 듣고, 보고 싶으면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면적인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형태에 대해서 비판하셨나? 마태복음 15장을 23장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그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유대인인데 왜 선생이고 또 서기관이라고 그러면 요즘 말하면 기록하는 역사의 기록자들이랑 똑같아요. 서기관이다. 기록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유대인의 관원이며 유대교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기적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 기적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많은 기적들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행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연한 얘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에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을 자기들이 몸소 체험 안 했습니까? 목격 안 했습니까? 목격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하늘의 재앙을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체험했지. 6월절 같은 때 보세요. 어떻게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 집은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 6월이라는 게 그냥 패스오버, 그냥 지나간다니. 다른 사람이 경험했습니까?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 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구덩이에 따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일강 삼각지, 고센 땅. 이미 모세 때, 아니죠. 요셉 때, 거기가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목축하기 좋은 땅이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출애굽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어떤 경로로 그 후손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됐나. 그 출애굽의 여정을 성경엔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과정을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이 성령 받지 못하고 또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경에 기록된 거 보세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잠깐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는 약 30세가 됐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7, 8년 동안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했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호흡이 내한테 들어온 사람인 게 아닌가? 성경을 읽어보면 안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해줘요. 나에게 본보기를 보여줬다. 본보기란 말은 다른 말을 번역하면 거울로 보여줬다. 그럼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나 자신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을 때만이 잠언서에서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진다니. 근데 늘 말씀드리자면 어렸을 때는 젖 먹기 바쁘니까 잘 듣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3년 동안 사울이 3년 동안 성령 받고 3년 동안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갓난 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줄 먹고 성장하고 나니까 깨닫잖아요. 똑같아요. 육신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와 우르에서 천사의 명령 받지 않습니까? 네 고향 떠나라. 아비 집 떠나라. 친척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네 가지 명령 가운데 한 가지는 세 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는 안 지켰어.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기본이다. 기초야. 네 가지 명령을 완전히 지켰다면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못 지켰습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혈통적인 것 때문에. 할아버지도 죽고 자기 아버지도 죽은 조카 롯을 자기가 큰아버지니까 떼놓고 올 수가 없으니까 동행했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말로 인정이다. 인정을 떼놓을 수가 없어. 만약에 떼놓고 갔다면 아브라함에게 그럴 거 아닙니까? 인정머리도 더럽게 없는 큰아버지면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죽고 없는데 어떻게 자기 조카를 떼놓고 가느냐. 그것도 장자가. 그리고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천사는 안 그랬거든요. 떼놓으라는 거예요. 고향 떠나고 아비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한 가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계명은 경계할 게 목숨 명자, 목숨을 바쳐서 경계해야 된다. 육신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창시자시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창시자시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네 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한 가지 조카 롯을 대동한 것 때문에 가나안까지 왔는데도 흉년이 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늘어서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갔어. 그게 애굽이란 나라가 고왕조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나. 내가 성경 읽으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내 사례를 바로왕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 성경은 그랬잖아요. 사례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뺏어갈지 모른다. 옛날에 무슨 특별한 법이 있습니까? 왕이 예쁜 여자다. 데려와라. 그럼 데려가는 거죠. 그것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육신이 오시기 2000년 전이에요.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으면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까? 나를 오빠라고 그래라. 넌 이제 내 누이다. 사실은 아버지의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밝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딸이다. 근데 사례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누이다 그러니까 않고 그랬는데 만약에 사례가 당신이 내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랬더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염려한 것처럼 아브라함 죽이고 사례 여자까지 뺏어가면 그걸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례는 아무 대답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돕는 배필이냐? 사례 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있으면 사례가 있으니까 안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가만 놔둡니까? 사례를 바로왕이 자기 애으로 삼으려고 돈 주고 샀지요. 지참금 주고 은금이 풍부하게 주고 왕이니까 또 가축도 풍부하게 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궁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겁신하니까 그래 한국이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남의 자식이 잘 들어오야 집안이 부자 된다. 남의 자식이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우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난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떠나라. 그 몸종, 젊은 몸종까지 붙여줘서 하갈이라는 몸종까지 붙여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10년이 걸렸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렇게 천사로부터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까지 갔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는 86세다. 성경이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읽어보고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나? 그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만 계명 안 지켜도 9가지 지킨 건 다 무효가 된다.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4가지 계명해 줬는데 한 가지 안 지키니까 3가지 지킨 것도 다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 한다. 내 말씀드리잖아요. 천사가 무슨 천사입니까? 불을 다스린 천사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거는 냈잖아요. 그런데 산비둘기 새끼와 깃비둘기 새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은 성령 받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왜 암소하고 암염소는 암것인데 양은 순양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깨닫지 내가 이건 이런 거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깨달아지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중요한 것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선생이 되지 말라.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공부했지 않습니까? 동고동락 하면서 그냥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지 사람에게 배우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중에서 은사를 주신다. 첫째는 사도. 사도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도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달해 주었는데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예요. 전달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 사도란 얘기예요.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 아니면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하여 미리 다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한 800~900년 동안 적어도 5~6명의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기독교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 육신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아라. 복음이다. 육신이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비즈니스를 잘해서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되느냐, 자녀들이 얼마나 올바로 성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높은 관직에 있느냐, 그걸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육체적인 철학적인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복된 소식은 선자들이 다 선포했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깨닫느냐? 성령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그 육신은 풀이에요, 여러분.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엔 목사. 주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싹고는 목자가 아니다. 잘하셔야 돼요. 네, 여러 번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분들은 벌써 내가 수천 개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깨닫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더하고 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먹고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장성한 모습까지 사도들이 전하잖아요. 그리고 교사,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선생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이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할례가 무슨 뜻인 걸 알아야죠. 표면적인 것은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성기,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포경수술한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할례하라 명령하잖아요. 너희 집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하라. 이스마엘도 할례했어요. 남자니까. 그때 규정을 내리자면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표피를 잘라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그래야만이 영이 있다.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법문에 있지 않다.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완성시킨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세요.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 성령 받고 난 것이 누구냐? 그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만 내 씨로 인정하겠다. 그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아들이 8인데 이삭까지 합쳐갖고. 근데 7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 하나만 내 씨라, 거룩한 씨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흔들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2 아내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보니 편지에서 나오죠. 2 아내가 있는데 이 2 아내는 비유다. 비유, parable.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신령한 어머니.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종을 낳은 여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우리는 다 이삭처럼 신령한 어머니, 하늘의 예루살렘인 사라가 낳은 하늘의 상속자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리고 내가 바울서를 직접 읽으란 얘기예요.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 성장한 사람은 그들이 찬사하는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들에게 칭찬 안 받아요. 오히려 칭찬은 너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